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같이 나가는 거는, 믿음이 나가는 거는 죄의 죄를 더한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패역이다 이거죠. 이 패역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심판은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세상과 짝하는 협상적 재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쉽게 WCC를 용납하는 이런 재단들이요. 에큐메니컬을 하는 이런 재단들, 이 재단들은 전부 다 세상과 짝하는 정말 편한 예수 믿기 위한 거죠. 정말 이 어려운 예언서라든지 정말 믿기 힘든 요한계시록, 이거를 이 말씀 마지막 되어진 이 종말의 비밀 말씀을 잘 모르고 덮어놓고 그냥 맨날 사복음만 가지고 예수 믿으시오, 그냥 회개하시오, 이것만 외치는 재단, 얼마나 편한 예수 믿는 거예요. 또 나오는 성도들도 보면 그냥 30분 설교 말씀 듣는데 예화 설교를 해가면서 세상적인 얘기하면서 철학적인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걸 만족해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이제 편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예배 마치고 한 주간 동안에 그들의 생활은 똑같이 세상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생활하는 이런 일을 걸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패역한 일이 되는 거고, 그들이 걸어가는 길들이 패역한 재단에서 나오는 그 종들로서 나오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안에 들은 건데요. 우리 죄에 대해서, 죄는 뭐죠? 죄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의에 대해서는, 의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는 게 우리 의라고 그랬죠. 심판은 뭐예요? 잘, 목사님이 물어볼 때 잘 대답하시던데,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시요. 죄에 대해서,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 믿는 게 죄야. 이 땅에 많은 사람 예수 안 믿는데 죄고요. 죄인들이고, 예수 믿고 잘못되면 그건 뭐예요? 악인이에요. 죄인과 악인은 우리 이 발음부터 틀린 것 같아요. 죄인은 그래도 조금 용서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악인은 이 패역한 이런 일이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는, 의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안 믿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의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는 세상 임금 쫓겨나는 게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애굽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는, 심판하는 게 그 심판이에요. 다 없애버리는 게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육적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 12명을 가나안 정탐꾼으로 보내었더니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보니까 자 10대 2가 됐죠.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대표들은 와서 뭐라 그랬어요? 아주 비관적인, 인간적인 자기 생각대로 10명이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이 2명은 어떻게 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나갔는데요. 민수기 14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요. 민수기 14장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보니까 10명이 많잖아요. 10명의 얘기가 맞을 것 같아요. 2명의 얘기는 저건 잘못된 것 같아. 그러니까 10명의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울고 부르짖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 민족들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지도자를 원망하는데요. 이 지도자를 원망하면 패역하게 됩니다. 이 재단과 이 재단에 쓴 목사님을 원망한다든지 이 지도자를 원망하게 되면 패역의 길을 가게 되는 건데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고 하는고. 자, 뭐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칼에 죽는 게 좀 더 억울한가 보죠. 애굽 땅에서 그냥 노역 종살이 하다가 그냥 죽었는 게 좋았을 텐데, 또 아니면 광야 생활하다니 거기서 죽었으면 좋을 텐데 왜 여기까지 끌고 와갖고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원수의 손에서 우리 칼에 죽이게 하느냐고 원망소린 이런 그 불평을 만들어 놓는 그런 거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처자식 죽을 깨지고 막 이런 게 원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원망을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도 가다 보면, 자, 우리가 이 새벽교회 안 나오고 이 술까지 안 나오고
우리 가족이 그냥 같이 장로교로 돌아가면, 처자식 같이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하는 분이 많아요. 자식들이 다 컸는데 이제 결혼시킬 때가 됐는데 그 세일교회 수료법에서 조금만 나가갖고 어떻게 좋은 이 배우자를 만나서 시집장가 보내겠냐고. 이 장로교회 큰 교회 가면 거기에 아주 훌륭한 집에 장로님 자녀들도 많고 그런데 그렇게 결혼시켜야지 자녀들한테 좋은 거 아니냐고. 자꾸 애굽으로 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막 가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재단에 나와서 정말 자식들 하나 결혼시키려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재단에 뭐 감이 없단 말이에요, 감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말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 원하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세상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특히 큰 교회에 있는 분들이요. 그런 분 더 많아요. 얼마나 뭐 진짜 세상적으로 잘 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우리 교회 나오면 다 복받았고 잘 됐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렇게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말 이 애굽 출애굽하면서 잘 인도하고 잘 온 이 모세 말대로 잘 인도해서 온 민족들이 마지막 와가지고 보는 눈앞에서 정탐꾼 갔다 온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기분 막힌 노릇이 되겠습니까? 출애굽할 때 모든 은혜를 그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그 유월절 피로 구원시켜주고 이런 과정을 다 봤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볼 때 애굽의 통곡 소리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장자가 다 죽는 거 다 보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를 다 보고 또 광야에 물이 나는 걸 보고 만나를 먹으면서 나왔는데도 그런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여 죄를 범하고 났더니 결국에는 20세 이상의 장년은 광야에서 모두 시체가 되었습니다. 원망 불평 없이 말씀만 의지한 여호수아 갈렙은 살아서 애굽이 뭔지 모르는 20세 미만의 유아들만 이끌고 약속된 가나안 복지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종말의 생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민수기의 교훈을 잘 새겨야 할 때가 이때가 되는 겁니다. 애굽의 미혹이 7배나 강해진 이때에 우리 이 세상적으로 너무나 눈만 노리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것 같은 이 애굽 같은 세상에 처해진 우리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림줄만 굳게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가면 민수기 14장 9절에 여호수아 갈렙이 그 정탐 갔다 와서 보고한 대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는 사상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자만이 새 시대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 본문을 같이 읽으시면 나가시고요. 두 번째는 8절로 14절에 보니까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무너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피로 한 책의 말씀, 곧 예언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면 이미 지금까지 우리 걸어온 모든 예수 믿고 나온다 이런 자체까지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 구원을 받았고 오순절로 우리가 다시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면 마지막 역사는 무슨 역사요? 초막절 역사로 우리가 완전히 이제 새롭게 돼갖고 새 시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다시 예전에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말씀인데 그걸 안 믿고 나간다는 자체는 폐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이사야 28장 14절과 같이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사망과 언약하고 음부와 맹약하여 18절과 같이 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협상의 죄를 짓다가 경극간에 망하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8절요. 30장 8절.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자, 오늘날 이 많은 세상적으로 속해 있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가는 이런 큰 교단이나 교회를 보면 정말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러죠. 우리가 선지자 3명 나가서 이제 앞으로 복방이 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무슨 이 좋은 세상에 절대 전쟁은 안 난다 하고 얘기하는 일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 보니까 성견하지 말라고 그러고 좋은 말만 해줘라. 우리 귀에 아주 듣기 좋은 얘기만 해줘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부르짖는 게 뭔 얘기만, 축복만 얘기하는 거, 축복만. 화를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말씀 듣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목사님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 전부 다 좋은 얘기, 그래서 당장 쫓겨나는 거, 싫은 소리 하면 쫓겨나는데, 이런 일이 많이 그게 두려워갖고, 좋은 얘기, 부드러운 얘기만 하는, 그 부드러운 얘기는 거짓말인데, 이것만 하고 좋아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 은혜시대의 목사님들은 참 목회 생활이 편할지도 몰라요. 설교도 짧지만, 그냥 복된 얘기만 해주면 되니까. 좋은 얘기 하기는 참 쉽거든요. 근데, 정말 이 경고의 말씀 하기는 두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대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듣거든요. 그런 광경을 보면은 얘기하기 힘든데, 좋은 얘기만 하는 이런 목사님도 있어요. 자, 11절이요. 너희는 정노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진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이와 같은 것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14절이요.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한 같이 아낌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완전히 물 웅덩이에 물도 뜨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런 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세 번째로는요,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원치 아니하는 자는 도망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훈과 인도를 따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환난에 도망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피난처인 여호와를 떠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살 수가 있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알았는데, 종말에 될 일을 확실히 알았는데 우리가 세상 쪽으로 나가서 이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다시 은혜시에게 돌아가서 우리가 살 수가 있겠어요? 말씀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무장이 안 되고 이럴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도망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한 69년도에 이 말씀 받고 다니던 교회에서 쫓겨나서 나왔잖아요. 나와서 이제 가정재단을 쌓고 있을 때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우리 이제 같이 하시는 그 집사님 집 옥상에 빈대가 있어서 천막을 쳤어요. 천막을 치고 천막 예배를 드리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가정에서 이 방에서 예배드리다가 옥상에 가서 천막을 치고 이제 예배드리니까 몇십 명이 모일 수 있는 곳이고 강대상도 제대로 놓고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너무 좋았는데, 그 집사님 그 집에 남편 되는 분이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막 성공만 부르면 난리를 치는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하루 예배를 옥상 이 천막에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있는데 밑에서부터 우랑쾅쾅 소리가 막 나면서 뭐 이놈의 새끼를 다 때려 죽인다 그러고서 막 몽둥이를 들고 그 남편이 쫓아오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아마 중학교나 중학교 3학년 때나 고등학교 1학년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릴 때였는데 우르랑쾅쾅하고 몽둥이 들고 막 쫓아오려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도망가게 됐어요. 그 천막문을 뚫고 나가서 그냥 도망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 문구성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러고 막 그냥 천막 이 기둥을 막 부러뜨리고 천막에다 쓰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러고 다시 올라와 보니까 강대상 붙잡고 있는 분은 전도사님이더라고요. 그분 한 분은 보고 다 도망갔어. 근데 이 말씀 보니까 그때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근데 정말 역시 종은 종이더라고요. 강대상 붙잡고 있는데, 또 목사님들 마찬가지로 우리 성당교회에서 지대 놓을 때도 정말 원망할 때 기둥 붙잡고 목사님 기도했듯이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완전히 말씀이 다 밝혀지지 않은 예표시대의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장로교로 돌아가갖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장로교에 목회를 하고 이런 분이 됐는데 결국은 이제 이 세일 말씀을 가지고 저를 양육시켜주고 이런 분이지만 결국은 돌아갔더라고요. 다른 데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남은 사람이 또 안양에서 남은 사람이 저 혼자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뭐 맨날 계룡산으로 가고 뭐 이 세일교회를 했는데 다 떨어지고 다 없어지고 마지막 저 혼자만 이렇게 어떤지 그런 생각도 저도 하거든요. 야, 나 하나 남겨놓으려고 그렇게 많은 역사를 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혼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하여튼 이런 제대로 그때 저도 뭐 이 말씀이 완전히 쓰지 못했던 거고요. 그러니까는 막 두려운 일이 생기니까 도망가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시대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완전히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이런 강한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 다 도망가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정말 여기 누가 들어와서 칼을 들면 너희들 여기 다 안 나가면 죽인다고 그러고 막 들이대면은 남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송 앞에 들이대고 정말 공포 쏘면서 하면 다 여기 슬슬 도망가는 사람이 안 나오면 좋겠는데요. 근데 막상 닥치면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닥쳐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말씀 무장하고 기도하면서 이 우리 사상적인 게 문제야. 순교 사상이거든요. 그게요.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나가는 이런 이 순교 사상이 절대로 필요한데요.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이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자, 아주 그냥 뭐 완전하게 그냥 멀리 도망가기 위해서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있거든요. 이미 그냥 뒤에 도망갈 거 준비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혹시 그러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냥 우리 재단이 잘못되어서 무너지면 난 딴 데로 가지. 만약에 뭐 어떤 일이 생기면 나는 그냥 장로교로 돌아갈 거야. 미리 돌아갈 거 다 준비해놓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자, 우리가 이 낭떠러지야 이제는 뒤로 돌아가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알았는데 가면 폐역한 길인데요. 알고 어떻게 가겠어요? 이제는 정말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나가야 돼요. 우리 장 집사님 보면 굉장히 사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누가 되게 보면 우리 목사님이 누군데 하고 나가는 이런 그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이제는 정말 이 목숨 내놓고 나가야 돼요. 누가 먼저 나가려 그러면 내가 먼저 나가서 하고 그냥 뛰어나갈 수 있는 이런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상을 또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17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위의 기호 같으리라. 자, 남은 자가 이 적다고 했는데요. 정말 이제 남은 자가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가 몇 개 꽂아 있어요. 하나 꽂아 있어요. 하나. 하나밖에 없어요. 영 위에 영이 뭐 이런 이 성 같은데요. 이 뭐라 그럴까 마을 고을 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깃대가 몇 개 꽂아 있어요. 하나 내지 2개, 3개 정도밖에 안 꽂아 있단 말이에요. 이 휘날리는 거 왜 사극 같은 데 보면 성을 점령할 때 보면 깃발 몇 개 꽂아 있잖아요. 그 몇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산꼭대기에 기껏해야 깃대 몇 개 꽂아 있어요. 우리 이런 큰 건물에도 보면 깃봉 있죠. 깃봉에 몇 개 있어요. 많이 있어봐야 3개 있단 말이에요. 뭐 태국기 걸어놓고 새마을기 걸어놓고 그다음에 자기는 사기 걸어놓고 3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자가 요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도 120명, 200명 뭐 우리 된다고 그러지만 정말 남을 자는 이게 적다고 그랬는데요. 적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러면 1000사람이 도망가 버리고 5명이 와서 뭐라 그러면 다 도망간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이 말씀인데요. 정말 남은 자가 굉장히 적을 거다. 여기 우리 교회 나오시면서 정말 목사님 말씀 새벽자들 안 나오신 분들은 다 도망갈 사람 같아요. 그래도 정말 새벽 재단에 나오는 게
정말 순교적인 사상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얼마나 육체적으로 피곤해요. 조금만 더 자면 하루가 굉장히 편하게 하루를 보낼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걸 이기고 나온다는 자체는 대단한 거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이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요,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그 당시 그 여름 성경 할 때만큼은 새벽 예배를 가요. 주일학생들이. 새벽 예배 가고 도장 찍어 오잖아요. 뭐 이게 걸어놓고 새벽 예배 도장 찍고, 낮에 찍고, 저녁에 찍고, 하루 3개씩 도장을 찍어 갖고 일주일 동안 이제 나오면 도장 다 찍은 사람들이 개근상 받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새벽 예배를 나가게 되는데 그때 새벽 예배 나가면 새벽 예배 설교는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세요. 근데 그 목사님 그때 설교할 때 무슨 설교를 했냐면 그 주일학생들한테 굉장히 쉬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기 굉장히 싫지요 그러면서 일어나려고 그러면 마귀는 더 자라 그런대요. 근데 예수님은 일어나서 교회 가라 일어나라 그런대거든요. 근데 그때 마귀가 더 자라 그럴 때 그냥 잠을 자면 마귀한테 진 거다. 그리고 빨딱 일어나서 오면 마귀 이긴 거다. 그런 말을 제가 주일학교 때 들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아주 그게 굉장히 꽉 박혀갖고 전 중학교 살 때 새벽 예배 갔거든요. 그때 항상 무슨 생각이냐면 새벽 예배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려고 할 때 보면 더 자야지 할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는 그 생각 발딱 나요. 지금 마귀가 나를 더 자라 그러는구나. 이게 자면 마귀한테 지는 거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면 그냥 정신이 번쩍 나죠. 얼떡 일어나서 가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자, 이게 어떤 사상인데 정말 그런 우리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 땅에 우리 살면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거는 누가 좋아할 길이냐? 마귀가 좋아하는 길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좋아하실 길인가? 이거 생각하면은 결단할 수 있잖아요. 예? 내가 예수님이나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마귀가 좋아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이 판단만 하면 돼요. 항상 우리가 그런 생각까지 나가면 항상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왜 꼭 이분법적인 두 가지 방법만 생각하느냐? 이게 아니면 이거냐고 생각하느냐인데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비진리인 거예요. 죽는 길이 아니면 사는 길인 거야.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하고 사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18절로 22절에 보니까 기다리면 공유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기다리면 공유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 18절에 보면요. 18절 보실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우리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기다리시는 것은 왜 기다리시냐면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19절도 볼까요?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리라. 은혜 시대에는 죄를 회개할 때에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죄를 회개하면 은혜를 주셨는데 종말에는 예언의 말씀을 굳게 잡고 기다려야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몇십 년을 기다리고 있어요. 약 40년 이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한 40년 이상 기다리는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말씀 받았으니까 고등학교 들어가는 거 이게 금방 역사가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1년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입학했다가 때려치고 결혼사랑 도망갔단 말이에요. 5.15 집회를. 그때가 70년 5.15인데 그때 사진을 보니까 그때 목사님하고 친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목사님 옆에 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 그때는 목사님이 제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찍었는데 찍고 나서 그 사진을 보니까 야 역시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하고 저거 붙여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목사님 옆에 제가 섰더라고요. 옆에 바로. 그런 거 보니까 그때 제가 고등학교 입학했고 학교 다니다가 3월달에 입학했잖아요. 5.15에 그거 가려고 학교를 한 2달 다니다가 그만두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갔다 와서 직사에 이제 얻어 맞았는데요, 집에서. 자, 근데
정말 그때부터 기다리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굉장히 힘든데,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누가요? 하나님께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종이 뭐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기다리는 동안에 너무 어려운 일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 형제들은 안 믿어요, 뭐라 그러면. 그때 역사난 데가 언젠데, 아직도 역사가 안 났냐고 그러면서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해요. 굉장히 무슨 얘기만 하면, 저희 집안에서 이제 모여갖고 제가 이제 예배인도 하고 그러면 귀를 딱 막고 있는 그런 형제도 있어요. 네?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또 들으면서 아멘하고 받는 형제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중에서도 반이더라고요. 듣고 내가 뭐라 그러면 그냥 아멘 하는 그러한 식구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입 딱 다물고 성가는 뭐 이미 안 불러요. 하도 안 불러갖고 그냥 찬송가 부릅니다. 꼭 입 다물고 있는 그런 우리 식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형제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기다려라 하면 그게 핑계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 보면 기다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기다려야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이런 우리 종말에 예언의 말씀 꼭 붙잡고 나가면 은혜를 받는데, 그렇게 되면 통곡이 없게 되고요. 은혜를 몇 받으면 천만 사람이 쓰러지는 재앙의 날에 통곡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유월절 때도 마찬가지였죠. 모세 유월절과 동일한 역사인데요. 그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웠죠. 통곡이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양의 피를 안 바른 애굽 백성들의 집에는 무슨 일이 생겼어요? 장자가 죽는 일이 생겨갖고 정말 통곡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그 당시에 모세가 얘기해준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러는 그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망한 거죠. 그때 생각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까지 양의 피 문에 바르는 게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네? 그까지 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정말 이 사소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무시할 수 있거든요. 무시하면 그게 재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가 있는 집에는 통곡이 없었고 피가 없는 애굽 집에는 집집마다 통곡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종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초막절의 비밀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다리는 집에는 통곡이 없어요. 그러나 기다리다가 지쳐서 도망가는 사람들은 정말 통곡이 있을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도망가는 거죠. 네? 도망가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했다니까요. 정말 말씀이 없으니까 몽둥이 들고 막 천막교회 부시러 오니까 도망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맨발로 도망가세요. 그것도 그냥. 네? 맨발로 후다닥 뛰어가서 계단 밑에 가서 더 멀리는 못 가고 그 계단 옥상 문 옆에서 이렇게 숨어서 보고 있는 거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도망간 일이 생깁니다. 자기도 모르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만 붙잡고 강단 꼭 붙잡고 있는 사람은 남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 하나님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종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이 있어도 기다리는 자에게는 정로를 알려주신다 그랬는데요. 20절 볼까요? 20절이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절대로 기다리는 자에게는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정로로 인도해주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가 올바른 스승을 만나서 그 스승을 꼭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거든요. 자, 옳은 이 끝까지 기다리는 종에게는 올바른 종을 만나서 정로로 인도해주는 이런 일이 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이요.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런 끝까지 기다리는 자는 큰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는 23절로 26절에 보니까 상처를 싸매시며 새 시대를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새 시대에는 정말 짐승들도 알곡을 먹는 이런 때라고 그랬으니까 짐승이 진짜 이 키가부는 알곡만 먹는 이런 시대인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일이 있겠어요. 새 시대는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리 원망할 일이 전혀 없어요.
형제를 미워할 일도 없어요. 이런 곳이 이 새시대인데요. 정말 이 고산 줄령에 시냇물이 흐르고 이런 때고요. 그다음에 말씀 증거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자들에게는 큰 상급으로 갚아주는 거죠. 새시대가도 정말 이제 일을 많이 한 분들에게는 큰 고을을 다스리니까 얼마나 큰 또 영광이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요. 이게 새시대인데요. 그러니까 행함 따라서 우리 생각받게 되는 이런 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한 자에게는 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즐거움을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즐거움을 생각하고 나갈 때가 되는 겁니다. 우리 23절 본문 보겠습니다. 23절이요.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의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너희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새시대죠.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자, 이 소와 나귀나 이런 짐승들도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이 깨끗하게 만든 걸로 된 음식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각 고산 줄령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상처를 싸매 주셔갖고 새 시대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 참고 끝까지 나가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다음 이제 6번째로는 까불러 보면서 구원해 준다 그랬어요. 27절로 29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27절 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에는 맹렬한 불 같으며. 여호와께서 말씀에 떠는 자를 복주시려고 북방 무신론 공산당을 높여갖고 온 세계를 까불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세력을 용납하고 나오는 기독교적인 사상이 뭐예요? WCC인데 이들을 우리가 용납하고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이 용공주의 사상 갖고는 WCC 세력을 우리는 절대 대적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 거짓 선지가 결국은 이 WCC인데요. 이 세력을 물리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겁이 나갖고 북방을 겁이 내서 우리 협상하고 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나갈 때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진리에 순종하는 데는 우리 멸공 진리로 뭉쳐지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28절이요. 그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미혹해 하는 자갈을 여러 민족의 입에 먹이시리니.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미혹의 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북방 환란을 막을 자는 우리 슬픈 아리엘이에요. 우리 아리엘 같이 슬프게 되고 우리 짓밟히게 되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우리 이 슬픔의 단체 소막절 이 재단만이 이 북방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재단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방 환란이 내려오는 날에는 육체적인 구원을 받는 자는 초막절을 믿고 지키는 13월 4차원과 흰물이 될 뿐입니다. 6월절은 먹는 절기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그렇고요. 6월절은 무슨 절기예요? 흔드는 절기죠. 6월절은 먹는 절기고 6월절은 흔드는 절기고 오순절은 흔드는 절기고 그다음에 초막절은 지키는 절기라고 그랬죠. 자, 다시요. 6월절은 어떤 절기요? 먹는 절기야. 우리 열심히 많이 먹었어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흔드는 절기. 오순절 흔들면서 요제를 드리는 절기고요. 초막절은 지키는 거예요. 예언에 읽고 듣고 지키라고 했는데 마지막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 절기입니다. 지키는 자 복이 있습니다. 29절이요.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저를 불며, 저는 피리인데요.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6월절을 지키는 밤에와 같이 종말의 초막절도 지키는 자에게는 구원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 초막절은
7월 15일이죠. 초막절 지난주에 지켰는데요. 이 초막절을 지키는 자로 이 초막절은 7월 15일 이로써 우리가 역사가 터진 후에 초막절이 터진 후에 그때는 세계적인 절기로 알려지는 거죠. 그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초막절 역사가 일어나갖고 이제 7월 15일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 재단이 알려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면 까불러 보고 정말 알곡을 고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퀴즈라는 정말 아픔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걸 견디고 나가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에 악자를 들어 쓰고 없애신다고 30장에 말씀하셨는데요. 30절이요.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형력한 진노로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들을 살리리라. 이사야 36장 37장 같이 아수르가 유다에 왔다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듯이 종말에도 북방 소련 러시아가 우리 한국에 왔다가 망하는 날이 초막절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5일날 일이 터지면 열흘 후에 큰 역사가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다 알겠지요. 우리 한반도가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이 역사의 중심에 있는데 이 역사가 우리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세계가 알게 되는 초막절 역사인데요. 이때부터는 한국은 세계의 흑암을 물리치는 선지국가가 됩니다. 아수르는 유다의 기왕한 보아도 물러가게 된다고 이사야 31장 9절에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를 산채로 불못에 던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38장 22절에는 북방 군대에게는 유황불비를 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33절에 보니까 아수르는 진노의 막대기로 쓰신다고 또 이사야 10장 5절에도 말씀하셨고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환이라고 했는데 이거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북방 아수르 군대를 다 쓰시고 나면 그때는 쓰고 나면은 어떻게 꺾어버리는 거죠. 부지경에 다 쓰고 나면 그냥 다시 불에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쓰시고 난서는 불못 던질 때에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패역자는 없이 하고 진리를 순종하는 자에게는 권세를 주셔서 새 땅을 정복해 하십니다. 불탈 세상 애굽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할 때가 우리 이때입니다. 악한 자를 들어 쓰고 나서는 꺾어버리는데 우리가 이때 알지 못해 악자 편을 들어가고 같이 가면 같이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WCC 그 용공주의적인 걸 용납만 하면은 같이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주의해서 말씀 받고 나가야 되고 미혹받는 자들은 후삼전반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 이 예수 믿고 영혼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 말씀 안 믿고 나가면 천년간 옥에 갔다가 백보자 심판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이제 우리 패역의 길 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31장 성도에 받을 축복인데요. 31장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됨은 십자가 승리로 이름이요 전란의 고통을 이기고 나감은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루미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감을 주님의 깨우치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깨치고 나감을 철장의 권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패역을 없이 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사야 30장 말씀을 이 시간 저희들 읽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귀한 말씀을 알고도 이 세상 애굽이 좋아서 자꾸 뒤에 돌아보며 그 길을 가기를 즐겨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 받고 나가다가 마지막에 패역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각성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약합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물리치고 나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완전 무장시켜 주시옵기 원합니다. 완전 말씀 무장이 안 될 때는 환란이 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는 도망하는 일이 혹시 생길지 두렵습니다. 남은 자가 심히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능력 주시어서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특별히 이번 주간에 하나님 재단을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종을 위하여 기도하며 금식하며 아버지 경건되게 한 주간을 보내기로 어제 주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사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종들이 이번 주간에 아버지 금식하며 아버지 마음을 찢으며 열심히 재단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루의 생활을 아버지 하나님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